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2022년 6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꿀송이 말씀 시편 47편에서 50편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같이 이 시편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읽는 이 시간에 시편 48편 고라자손의 시를 또 함께 한번 소리내서 우리의 찬송이다, 나의 기도다 생각하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터가 높고 아름다워 저 북방에 있는 시온성 큰 왕의 성일세. Singing 할렐루야, Singing 할렐루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위대한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어쩌면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입니다. 이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 언제까지 인도하시냐?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생명이 탄생할 때부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를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주께 위탁하면서, 주께 의탁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49편에도 두려움과 부러움을 극복하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시편 49편의 저자는 아마도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많은 서러움과 고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문제를 벗어나는 과정이 시편 49편에 나타나 있고 어떻게 벗어났는가 하는 설명이 시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지혜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죠, 지혜. 우리가 사랑도 너무 필요하고 믿음도 너무 필요하고 인내도 너무 필요하고 참 필요한 덕목이 신앙생활에 많지만은 겸손도 너무 필요하고 그 한 가지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혜가 이 시인에게 없었다면 그는 부러움과 두려움 같은 그런 컴플렉스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5절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두려워하랴 이 말은 더 이상 두렵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그 말은 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지낸 여러 날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두려움이 많이 있었대요. 이제는 그런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예.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닥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분은 담담히 그 어려움들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놀래고 공황에 빠져버리고 기겁을 해버리고 기절을 해버리고 자빠져버리고 너무 심하게 낙심을 해버려요. 네. 너무 심하게 낙심을. 시편 49편 6절에 보면 이 시인을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자기를 낙심케 한 자들이죠. 16절에 그런데 그는 이제 선포합니다. 사람이 치부한다는 것은 부를 많이 쌓는 거예요. 아파트를 몇 채 갖고 있고 막 수십억짜리 빌딩이 있고 막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에 영광이 더할 때. 그럼 뭐 대단한 영광이 세상에서는 막 영광을 얻잖아요. 부자는. 좋은 차를 바짝바짝 타고 다니고 멋진 옷을 입고 막 루이비통이 뭐 누에통이니 뭐 그런 막 메이커 막 가방을 갖고 다니고 막 그냥 멋지게 그냥 비서관들 직원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그 집 영광이 더하잖아요. 돈이 많은 부자. 그런데 그럴 때에 너는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런 거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부유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대답을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죽으면은 갖고 가지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아무 세상에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를 못한대요. 네. 세상에 나올 때도 우리가 앵앵앵 빈손으로 나오고 세상을 떠날 때도 관에 그 죽은 시체의 손에 뭘 갖고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이 세상의 그 잠시의 영광이 물거품과 같이 사라져버려요. 물거품과. 그러니까 참 세상에 부유하고 잘 세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순식간이다. 순식간. 그 옛날에 한참 군부 독재를 막 일으키고 민주화를 핍박하고 하던 그 전두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막 그렇게 압박하고 그리고 자기가 막 체육관에서 선거해갖고 대통령 되불고 그런 전두환이가 그 위세가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위세가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이더라 이 말이죠. 예? 화무 11홍이요 곤불 10년이라고. 10일 이상 가는 꽃이 없고 10년 이상 가는 권세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 전두환이도 꼬불꼬불한 할아버지 꼬불한 한 해가 되버리더만은 나중에는 불쌍하게 죽어. 아끼는 자 없이 떠나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잠깐의 그 권세, 권력, 좋은 지위, 그 영광이란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영광이란 것은 참 허망한 것이고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이라. 예수님의 영광만이 영원한 영광이고 주님이 주실 상급만이 영원한 상급이지 예수 없는 세상의 영광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똑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막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그 성도와 비교해 보면 좀 더 초라해 보일 때 이럴 때 사람이 뭔가 두려움과 부러움과 컴플렉스와 열등감과 이런 좀 우울감에 빠지거든요. 그런 것도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수만 명 목회한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근데 개척교회 또는 시골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은 할매 몇 분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그런 시골교회도 있고요. 개척교회 한다고 차마 문을 닫지 못하고 교인 10명도 채 안 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순천의 선교 오정동에는 선교 헌신교회도 아직도 참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크게 많이 모이는 그 교회하고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얼마나 또 낙심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낙심이 될 수가 있겠냐.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는 저 목사님 큰 목회한다. 큰 종이다. 만나기도 힘들다. 엄청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그냥 인간들의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수고한 그런 자들을 주님이 또 위로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광을 많이 받고 잘 나가는 성도들, 교회들 우리가 너무 그런 걸 보면서 비교 의식에 내가 우울감에 쩔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데는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도 있어야 되고요. 큰 종도 있지만 작은 종도 있어야 돼요. 어떤 건물 하나를 세우려고 하면은요. 큰 이런 건축 자재도 필요하지만요. 쬐깐한 돌도 있어야 돼요. 쬐깐한 돌도 일부러 쪼개갖고 그 조그만 곳에 맞추잖아요. 큰 대리석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것도 필요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적은데 나를 하나님 나라 건설한 데 쓰시든지 크게 쓰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충직하고 진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열심히 충성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마태복음 25장의 그 종을 보세요. 주인이 칭찬할 때 그 칭찬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갚으리라.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큰 일을 맡겨주면 누구나 다 잘 열심히 하지요. 근데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골골짝골짜기를 가야 되면 그런 일은 정말 순수한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면 쟤도 충성하기가 힘들잖아요. 어지간히 믿음이 착하고 충성스럽지 않으면 누가 그런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는 이 주인의 칭찬은 의미가 있는 칭찬이죠. 의미가 있는 칭찬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게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잠깐 영광을 누리다가 이 세상과 함께 끝나는 게 좋겠어요? 영원한 것이 더 좋죠. 영원한 것이 더 좋죠.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온갖 핍박, 조롱, 엄청난 고난을 당해가면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신랑 삼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살다가 마지막에 목숨까지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위대한 사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나보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잘 나간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나를 초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의식 열등감에 쩔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내게 자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노래하는 새처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면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만족을 주시고 기뻐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